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비비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구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차이를 알고 있죠.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답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부여하신 존귀하고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안전하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자의 생애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거운 짐이나 책임이나 의무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더 잘 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충고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합니다. 왜요?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능력을 동원하여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고통과 비참한 일을 당하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시내산까지 오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고 물이 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5절 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단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였단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이미 내 자녀가 되었단다. 너희는 이미 내 소유가 되었단다. 너희는 이미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단다. 너희는 이미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이 관계는 절대로 파괴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접근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잘라버리겠다, 너희를 다 버리시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개취급하고 지옥에 떼깐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외모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충분히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충분히 배타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로 우리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과 다투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이삭을 만나시고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그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나의 공급자, 나의 위로자, 나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동시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지위를 얻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잘
적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했던 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했던 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했던 말,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잘 달래서 신의 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불평과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고 넓고 길어서 말이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실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실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였다면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어디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변함없이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3개월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외모나 조건을 보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본다면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사도가 어떻게 감히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조력도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 속에는 항상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게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잘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